자, 오늘 성경 제목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행복할 수 없는가? 라는 제목입니다. 인생은 왜 행복할 수 없을까? 우리 인간은 가장 소망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년 초하루 첫 새벽에 되면 해 돋는 곳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바로 신년에 복을 빕니다. 그런데 그 복이라는 말이 뭐냐면 행복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동진에서 신년 해맞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일 많이 나온 것이 건강하기를 바란다. 우리 가족이다. 이것도 역시 행복의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온 것이 우리 가족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행복을 말하는 거예요. 행복이라고 하는 거, 그것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 행복은 과연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그 행복이 어디에 있나? 성경에 보니까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말했어요. 육신적으로는 괴로움과 죽음이 없는 곳이 행복한 곳이다. 사람들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괴로움과 그리고 죽음의 공포가 있을 때, 그걸 불행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불행하다는 말은 행복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이라고 하는 곳은 바로 괴로움이 없고 죽음이 없는 곳이 행복한 곳이다. 그 다음에 영적으로는 바로 마음으로는 뭐가 행복이냐, 불행이냐? 불안한 것. 그 다음에 가책을 받는 거예요. 양심이 가책의 고통을 받는 것. 그 다음에 또 두려움에, 그리고 슬픔에, 절망에 있을 때를 불행하다. 그럼 행복은 그 반대인 것입니다. 마음에 바로 불안이 없어요. 불안의 반대말이 뭐야? 평안하다. 그 다음에 가책이 없어요. 양심의 가책이. 양심의 가책이 없어야 평안이 오는. 그 다음에 두려움. 바로 죽음의 두려움이 가장 큰 두려움인데, 모든 질병의 두려움도 결국은 죽을까봐 두려움이에요. 죽음의 두려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곳이 바로 마음이 행복합니다. 그 다음에 슬픔과 절망이 없다. 그것이 바로 행복하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한 것.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바로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부모와 함께 있는 어린 아이는 걱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불안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 다시 말하면 슬픔이 없다. 슬픔이 없으면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이죠. 다시는 사망이 없다.
제일 불행한 게 뭐냐면 죽음이에요. 그런데 다시는 사망이 없다.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곳에는 애통하는 것이 없다. 이별이 없다는 거예요. 곡하는 것이 없다. 그 집에 죽음으로 인해서 영원히 이별하는 그런 슬픔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픈 것이 없다. 그것은 괴로움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질병은 괴로움을 갖다 주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은 육신의 괴로움을 가져오고, 마음의 병은 마음의 괴로움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괴로움이 없다.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러라. 처음이 뭐예요? 바로 죄악의 이 세상, 괴로운 세상, 두려운 세상, 불행한 세상은 다 지나갔다. 그래서 바로 천국은 행복의 곳이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뭐냐? 천국, 영생. 불행의 가장 큰 원인인 죽음이 없는 영생, 복락, 행복할 복이에요. 진 천국에 가서야 우리가 행복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낙은 기쁠 낙자예요. 행복의 근원은 뭐냐? 기쁨이에요. 기쁨. 자, 그래서 성경은 천국, 영생, 복락이 바로 행복의 근원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최종 목표는 뭐냐? 내가 행복한 영생을 누리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믿고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행복은 이 땅 위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삶인가? 라는 거예요. 왜 행복할 수 없냐? 이 땅 위에서 이 행복을 누릴 수 있냐? 누릴 수 없는 거냐? 누릴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 위에서 너희가 행복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 이 땅 위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바로 이 행복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행복은, 행복한 삶은,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 상태를 심령천국이라 그래요.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심령천국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 마음에 천국을 이룬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에 행복을 이루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는 모든 성경의 내용이 여기에 초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은 이 땅 위에서 살 때에는 내가 심령천국, 행복한 삶. 이 세상을 떠났을 때 모든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지나갔을 때에 우리에게 오는 바로 축복이 뭐냐? 천국, 영생, 복락. 행복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심령천국을 어떻게 이루어서 우리가 행복한 이 땅 위에서의 삶을 사는가? 심령천국을 사는 사람이 결과적으로는 영생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기쁨과 평안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심령천국인데, 그런데 이 심령천국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성경 한번 띄워보세요.
마태복음 4장 17장.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나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심령 천국을 가까이 왔다 이거예요. 내 행복한 천국이 바로 멀리 있는 게 아니다 이거야. 죽어서 영생 천국에만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지금 가까이, 심령 천국, 내가 행복함의 삶이 내가 가까이 와 있다. 이게 뭐냐? 회개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복은, 심령 천국은 바로 죄를 회개하는 데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시카고의 한 교회에 3살 된 어린 소녀가 죽었어요. 그래서 장례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에는 마지막에 뭐를 하느냐? 미국에서는 그 시신을 입관하고 나서도 이 입관 관문을 열어놔요. 그리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간뚜껑을 닫고, 그리고 막바로 이제 땅으로 이렇게 묻어서 매장을 해요. 그런데 그때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인사를 하는데, 그런데 그때에 맨 마지막에 인사를 하는 남자가 술 냄새가 막 진동을 하면서 풍기고, 눈은 시뻘겋게 충혈되어서, 옷은, 차림새는 완전히 누더기요. 그렇게 있고, 그리고 간앞에 가서는 아무도 모르게 뒤에 가서 그 죽은 어린 아이의 신발을, 그러니까 아이가 죽었으니까 새 신발을 사서 신겼잖아요. 그걸 벗겨가지고는 주머니에다 넣고 가는 거예요. 장례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신발을 35센트에 팔아가지고, 고급술은 못 사는 거예요. 싸구려 술을 사 먹어요. 그 사람이 누구가? 이 아이의 아버지. 이 아이의 아버지가 그렇게 알코올 중독이 돼서, 그래서 그런 인생을 사.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 장례를 마친 그러나 후로는 자기 딸 얼굴이 자기 앞에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괴로워서 밤낮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딸 얼굴이 괴로워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먹고 덮어먹고 술을 더 먹을수록 그 딸 얼굴이, 딸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자꾸 나타나. 그래서 자기가 술이 취해가지고 갈 때가 교회로 들어간 거예요. 자기 딸 이름을 부르면서 우는 거예요. 그렇게 막 하루. 그런데 성경에 큰 눈물로 회개하는 회개 역사가 일어나. 딸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잘못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울다가 그가 하나님의 죄 씻음의 은혜를 받았어. 여러분, 은혜 가운데 최고
은혜는 바로 속죄함의 은혜야. 그걸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게 속죄함의 은혜를 받고 그 길로 뛰어나가서 자기와 똑같이 알코올의 노예가 되어서 중독 걸려서, 그래서 수용소에 있는 천여 명의 그 알코올 중독자에게 나도 여러분과 같이 술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었다. 나는 그 술값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내 죽은 딸 마지막 가는 길에 그 신긴 그 신발을 벗겨가지고 그 35센트에 팔아서 내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소주죠, 싸구려 술, 소주를 퍼마시고 그랬던 인간이다 내가. 그런데 내가 지금은 마음이 너무 평안하고, 내가 알코올의 그 중독, 그것도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이제는 정말로 내가 행복하다. 나는 천국에 가서 행복하고 이 땅 위에서 내가 정말 행복하다.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나와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행복한 일생을 살아라. 얼마나 가서 눈물로 호소했는지, 천여 명의 그 모든 알코올 그 중독자들이 다 집단 회개하고, 그리고 그들이 갱생의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시카고 그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는 행복 전도자로, 그래서 역사에 남는 인물인데요. 이 사람의 이름이 바로 뭐냐면, 이 사람의 이름이 멜트라드라는 사람이에요. 멜트라드. 미국 교회사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했을 때에 내게 복이 오는 거예요. 행복이 오는 거예요. 심령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은 뭐냐면요, 내가 맨날 생각하는 게 죄악된 생각밖에 안 하잖아요. 마음에 악한 마음밖에 없잖아요. 욕심과 그 욕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얘기는 회개했다는 얘기예요. 다 씻어버렸다. 죽여버렸다. 그리고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제는 죄로 불행한 그러한 삶의 존재가 아니다. 이제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내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서 늘 평안하고 모든 범사에 감사하고 진짜 행복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바로 심령천국을 이루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정말로 회개가 내 행복의 문이다. 그걸 오늘 본문에서 더욱더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서부터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그랬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 아무 공로가 없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것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아무 공로가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서 아무 공로가 없는데 너는 의롭다. 그래서 복을 받은 사람, 행복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다. 그 다윗이 말한 바, 이 땅에서 최고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움을 받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복이 있고 행복하다. 그 다음에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 내가 죽어서 주님이 너 죄값이 이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너 이런 죄 있는데 회개했으니까 다 끝났어. 요렇게 하는 거예요. 요거를 바로 헬라어로는 무슨 뜻이냐면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계산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값을 계산하지 않아. 왜 계산하지 않아? 예수가 십자가에서 다 갚아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를 받을 자격이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을 받은 대속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핵심이야, 핵심.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진 죄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 죄값 안 받아. 그냥 천국 가. 그 사람이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이런 은혜를, 대속의 은혜를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에 전 국가적으로 시행을 해요. 그게 뭐겠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은 아세요. 바로 대속 방면하는 칠면조예요. 이 추수감사절에 미국에는 정말 청교도 처음 시작 때부터 그들이 칠면조를, 그 당시에는 미국에 칠면조가 아주 막 어마어마하게 많이 널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교도들이 그 신대륙에 건너가서, 미국에 건너가서 단백질을 얻어요. 그 칠면조가 잘 도망도 못 가잖아요. 날지도 못하잖아요. 몸집은 커가지고. 그래서 칠면조를 잡기도 쉽고 또 칠면조를 잡아가지고 집에서 기르기도 쉬워. 그래서 칠면조를 추수감사절에 집집마다 다 잡아가지고 파티를 하는 거예요. 축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이 되면 칠면조들이 다 죽음을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중에서 칠면조 한 마리라도 대속의 행복을 느끼게 하자. 그러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이 뭔가를 깨닫자. 그래서 청교도들이 바로 칠면조를 다 집집마다 다 하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어떻게 하느냐? 칠면조를 사와요. 2마리를. 대통령이 이제 거기서 추수감사절에 잔치를 하려고 2마리를 잡아와. 사와. 가지고 1마리를 뽑아요.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대속 기도를 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방면한다. 무조건 방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디로 내면 들판으로 자기 살던 곳으로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내 죄를 대신 갚아주시고 죽을 내 생명을 살려주신 은혜, 이거를 바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행복의 첫 번째는 뭐냐? 내가 불법, 다시 말하면 십계명에 있는 죄, 그것을 사함받았다, 대속받았다, 용서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함받았다는 뜻은 헬라어로 무슨 뜻이냐면 바로 탕감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누군가가 돈을 내줘서 그 죄값을 치렀다 이 말이에요. 또는 사함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용서받았다, 그리고 그 죄값을 없애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비유로 하죠. 이 세상에서 제일 기쁜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내가 살인자야. 그러니까 십계명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살인하는 자는 반드시 그를 죽일지니라. 그래서 우리나라의 법에도, 형법에도 나와 있어요. 350조.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어야 돼. 그런데 이 사람이 재판을 받았어. 그런데 판사가 이 사람을 무죄에 선고하는 거예요. 사형 없다 이거요. 이미 사형의 대가는 치렀다. 누가? 아버지가 와서 치렀다. 그랬을 때에 이 사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게 바로 행복이다. 할렐루야. 이것보다도 더 기쁜 일이 없잖아요. 그게 바로 행복이다. 이 세상 사람들 모든 순간의 삶이 이 기쁨으로 사는 것. 이게 행복이다. 이것이 바로 심령 천국의 행복이고, 그 다음에 영생 천국, 영생 복락의 행복이다. 성경이 말씀. 왜 이 땅 위에서 인간이 행복할 수 없느냐? 아니에요. 성경은 너희가 이 땅 위에서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회개할 때, 내가 제사한 불법을 사함받았을 때, 최고의 행복. 내 양심이 바로 가책에서 해방되었을 때 가장 기쁘다. 두 번째는 7절에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행복하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더러운 죄를 졌어. 요새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어제도 한 분 돌아가셨어. 그저께도 한 분 돌아가셨어. 그리고 또 무슨 죄가 밝혀질까 봐서 한 사람 많잖아요. 극단적인 선택한 사람 많잖아요. 자기 이 더러운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면 내가 살 수가 없어. 내가 얼굴 들고 어떻게 살아?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죄인이 죄를 덮어줘버려요. 가리우심을 받는다 그런 죄는 하나님이 덮어줘버린 거예요. 얼마나 기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살잖아. 그게 바로 행복이라는 거지. 그것이 어디 안에서만 돼? 하나님 안에서만 돼. 예수 안에서만 돼. 그것이 누구에게?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그래서 이것을 바로 누구의 비유를 들어서 다윗이 말한 바와 같이 죄의 가리우심을 받은 사람은 행복하다. 다윗이요, 하나님이 죄를 덮지 않았으면 그 인생은 끝장난 거예요. 왜 끝장났습니까? 밧세바를 자기가 왕이라고 가지고 가서 어떻게 했어요? 가늠했잖아요. 몇 해 전에 우리 서울시장 해가지고 그 죄가 밝혀지고 죽어버렸잖아요. 다윗 시대는 그보다 더한 시대야. 그런데 이것이 들통날 수밖에 없어. 왜? 애가 생겼어. 그러니까 다윗이 밤에 잠을 잤겠어요? 이게 들통이 나면 자기 왕이 문제가 아니야. 자기 죽어야 돼. 하나님의 법에 가늠한 자는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 밤을 잤겠습니까? 어떻게든지 이거를 감춰야 돼. 그래서 전쟁에 나가 있는 그 남편을 불렀어. 그래서 가서 자라 그랬어. 이 충성스러운 우리아가 가서 안 자네. 다윗이 얼마나 속이 탁해서, 아니 저놈의 자식이 왜 가서 자라는데도 안 자냐. 자라는데 안 자는 거야. 하는 말이 또 대단해. 뭐라 그러냐면, 우리 전우들은 목숨을 걸고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아무리 왕의 은혜를 입었지만은 내가 아니하고 가서 그렇게 편안하게 잠잘 수 있겠냐? 나 잠 못 잔다. 그러면서 왕궁을 지키는 군대 그 부대 안에서 그냥 사는 거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거 안 되겠네. 그래가지고 돌려보내면서 그 전쟁터의 장군인 바로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쓰는 거야. 어떻게 쓰느냐? 바로 우리아를 최전방에 내보내라. 그런데 요압은 이게 너무 짜라라. 선봉장에 나가는 건 죽어는 죽이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그 편지를 딱 받고는 그 다음에 전쟁이 붙었는데, 그런데 요압 장군이 그 우리아가 지휘하는 그 부대만 빼놓고 다 철수시켜버렸어. 그 부대 몰살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황보고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요압 장군이 전황보고서를 썼어. 어떻게? 바로 전쟁했는데 이번엔 전쟁에서는 패했습니다. 그래서 전사자가 우리아를 비롯해서 지휘관이 우리아를 비롯해서 몇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가는 부관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보고하면 왕이, 다윗 왕이 얼마나 화를 내겠습니까? 했더니 요압 장군이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해. 거기에서 보고하고 우리아가 전사했다고만 해라. 그랬어. 그래 이 부관이 가가지고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데 우리아가 전사했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니까 다윗이 뭐라 그런지 아냐? 속이 시원하잖아.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건 말이야 다 그렇게 죽고 하는 거야. 그 뭐 전쟁에서 우리아 죽고 뭐 이 군사들이 다 죽은 거 뭐 있는 일이지. 그래 수고했다. 내보냈어. 이제 다윗은 끝났다. 편안했겠어요. 그건 잠시죠. 나단 선지자가 와서 네가 우리아 죽였잖냐? 네가 밧세바 간음했잖냐? 그때
그때 다윗이 얼마나 기가 막혔어. 자기를 살릴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그 길로 자기가 독방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을 이 침대가 떠나가도록 하나님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죽을 죄인이라고.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해결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나단 선지자에게.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다시 찾아왔어. 왕이여, 당신의 회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했다. 많은 백성에게 이걸 전했어. 다윗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데 뭐 백성들에게 다 이 은혜를 받은 이 다윗이 바로 시편에 그렇게 회개 기도하고 나서 찬송한 것이 바로 시편 32편이야. 거기에 뭐라고 말했느냐? 허물의 사함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도다. 자기를 말하는 거야. 그 더러운 허물이 자기는 얼굴을 들고 살 수가 없어.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회개하니까 주님이 그걸 싹 덮어버렸어. 얼마나 기쁘겠어. 얼마나 행복하겠어. 이게 바로 행복이라는 거야. 이게 행복이라는 거야.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죄의 가리움을 받은 사람은 행복이 있고 행복하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그 더러운 죄, 그 더러운 허물을 회개하며 드러나지 않도록 주님이 사랑으로 덮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나 그 죄 드러나면 창피해서 살 수가 없어. 그 다 극단적인 선택하잖아. 그런데 거기에서 다 하나님이 덮어주는 거야. 이 땅 위에서만 덮는 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에 가서 덮어줘. 그래서 오는 평안 기쁨이 행복이다. 우리는 얼마든지 이 땅 위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주의 은혜로 열려 있는 거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것도 다윗이 한 말이야. 언제? 회개 기도할 때. 여기에서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뭐냐? 바로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야. 계산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갔어. 나 죄 있잖아. 천국에 못 들어와. 아니야. 내가 회개하면 그 주님이 대신 다 갚아주세요. 그래서 그 주님이 딱 이 생명록 책에서 너 그거 내가 다 갚았잖아. 너 계산할 필요 없어. 이거야. 얼마나 기쁠까. 할렐루야. 얼마나 기쁠까. 죄 있는 사람은 천국 입구에서 딱 생명록이 펴질 때 다리가 덜덜 떨리잖아. 제가요, 이 교회를
구성해서 지을 때 그때 업자가 그러니까 이 공사를 맡겼는데 하기 쉬운데 면적 넓은 데만 하고 하기 어려운데 이 모서리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러니까 인테리어 하는 거는 안 했어. 그래 놓고는 돈을 공사비를 달래는 거요. 뭐 이런 사람이 있냐. 그래가지고 그렇게 안 줬어. 이거 공사 마무리 해야 줄 거 아니냐, 잔금인데. 그랬더니 한 말이 그 사람이 청구서를 내용증명으로 2번인가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무시하고 공사도 안 끝났는데 뭐 그러고 안 줬어. 그랬더니 서울 동부 법원에다가 고소를 했어. 목사가 거기에 갔는데 가는데 그 법정에 들어가는데 다리가 덜덜덜덜 떨리더라고. 내가 제도 그리고 막 혈압이 올라가는 거야. 막 숨이 답답하고. 심판대가 그런데요. 죄가 없어도 다리가 떨리고, 죄가 없어도 그냥 막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혈압이 올라가는 거야. 천국에서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지냐, 아니면 천국을 가느냐,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얼마나 떨리겠어. 아무리 여기에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놔도 천국에 가면 거기서 떨리지. 안 떨리겠어. 생명을 착 펼 때. 그럴 때 주님이 너 그거 내가 다 계산했어. 들어가. 이게 최고의 기쁨이다 이거야. 믿으시면 아멘. 이거를 갖다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게 바로 우리야.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사람, 행복하게 살아야만 될 사람, 행복하게 앞으로 영원히 살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의 역사 속에서 신앙의 위대한 분들이 정말로 그 회개하는 과정을 철저히 했어요. 성 어거스틴의 그게 바로 그 그 회심록이야. 그거를 보면은 어거스틴이 그 어머니가 독실한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래서 모니카예요, 이름이. 그래서 그 모니카를 기념한 도시가 미국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많아요. 미국의 산타 모니카, 그게 태평양 연안에 있어요. 저도 가봤어요. 산타라는 말은 성, 거룩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산타 모니카, 거룩한 모니카를 기념한 도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 엄마가 자식을 얼마나 40년을 기도해서 눈물로. 그런데 이 아들이 40년 동안 어떻게 엄마의 기도에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날마다 술 먹고 그 다음에 창기하고 놀아나고 새벽녘에 들어와. 그런데 그렇게 들어오는데 하루는 그 새벽에 그 집에 문이 다 열려 있어. 엄마가 자기 아들 술 취해가지고 바깥에서 자면 안 된다고 술이 막 내가 들어오는데 자기 집에서 우는 소리가, 여자 우는 소리가 나는 거야. 우는 데가 어딘가 찾아가 봤더니 자기 엄마 침실이야. 그때는 열쇠 구멍이 이만하잖아. 열쇠 구멍을 들다 보니까 자기 엄마가 그 침대 모서리 그 기둥을 잡고 우는 거야. 그냥 막 어거스틴 살려달라고. 어거스틴이 그때 그냥 엄마를 끌어안고 회개기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말로 자기가 방탕한 삶을 접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그러한 주의 종이 되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자기가 40년 동안 몸에 어떤 육체가 요구하는 그 욕망 있잖아. 그 욕망이 순간순간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 어거스틴이 어떻게 하냐면 성전에 뛰어들어가 가지고 발뚝을 자기가 피가 나도록 물을 떠도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욕망을 사그라뜨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회개, 이런 회개를 해야, 그래야 바로 우리는 그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마르틴 루터도 그랬어요. 마르틴 루터의 일대기를 보면 그가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회개의 영이 부어졌는데 자기가 소도사로 살았는데도 자기가 죄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야.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는데 실신해버렸어. 몇 날 며칠 그 죄를 회개하는데 하나님이 그 죄를 보여주시는 것을 그냥 보고 눈물로 회개하고 있는데 실신해.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행복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야. 회개하라. 그러면 내게 심령 천국이 가까이 와 있다. 내가 행복한 삶이 여기 와 있다. 기도하시겠습니다.